성경에는 인생의 남은 노년을 아주 멋지게 잘 보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주일 전까지 8번 걸쳐서 모세를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초반보다 후반이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하면 점점 더 아름다워가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편을 한 편 짓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이 중에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딱 한 편의 시를 짓거든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특히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모세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가,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120년을 멋지게 살았던 모세는 첫 번째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모세가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지요.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생을 홍수처럼 썰어가십니다. 유명했던 사람도 홍수에 다 쓸려가듯이 다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이 잠깐 잔다는 걸 원문으로 보면 꿈입니다. 꿈. 우리 그 한자 사자성어 중에 일장춘몽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잠시 꾸는 꿈과 같다.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풀이 돋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이어지는 9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을 멋지게 살았는데 다 살고 보니 인생은 그저 한 번 꾸는 꿈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론적으로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9절이 1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사는 연수가 70, 오래 살면 80인데 그 7,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세월이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벌써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순식간이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하면 솔로몬을 들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대단한 권력과 산의 진미를 다 맛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위대한 전도서를 씁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것밖에 없더라.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5장에 나옵니다. 5장 말씀의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더 많은 것, 더 호화로운 것, 더 큰 것을 원하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욕심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다. 전도서가 12장으로 끝나는데요,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의 욕심은 무한한데 내가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추구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니 이 간격이 크면 계속 커지니까 그걸 추구하는 내 인생 자체는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열심히 해도 오르지 못하는 산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이 과연 허무할까요? 모세와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명제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왜 인생을 헛되다고 볼까?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인생이 허무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떤 시간도 다시 과거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미래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어 사멸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지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다 헛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모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심각한 질문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왜? 죽어 없어질 존재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나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죽어 없어질 인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외에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남았는데, 그럼 이 살아갈 나날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게 남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모세가 멋지게 우리에게 그 교훈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꼭 오늘 이 구절을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오. 그 구절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내 인생의 나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 생각대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존재니 내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멋진 기도 아닙니까? 과연 모세의 기도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 일에 파묻혀서 바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급급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쁘다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일날 그냥 먼지 툭툭 털고 성경책 가져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중에는 매일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만 생각하고 현실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존심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더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의 자존심은 온데가시 없이 사라지고요. 내 자존심, 남들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살면 살수록 쓸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 인생에 남은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쪽에 서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안목,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질문입니다. 겉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예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멘 한다고 천국 가고 부담스러워서 대답 못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스냐 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은 가장 중요한 관심을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 점점 키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부르셔도 천국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계수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의 훌륭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다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고백으로 돌아가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대대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뜻이죠. 거처는 우리가 거할 곳,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곳입니다. 거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거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기서 거처는 어딜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은 허무하다,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남은 날을 하나님 잘 믿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너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잘 겸손하게 계수하면서 믿음 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는 1절에 주님께서 대대로 거처가 되십니다 하는 표현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앞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지혜자 솔로몬도 마지막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존 뉴턴. 존 뉴턴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와 배를 가진 이 선장이었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워낙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그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 이 뉴턴이 목사님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뉴턴이 그 어릴 때 6살 때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배 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턴은 그때부터 성격이 비뚤어지고 아주 폭력적인 아이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죠. 그 당시 영국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노예 매매를 해서 영국인의 집에 팔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게 돈이 되겠다. 존 뉴턴이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예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약관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노예 선을 직접 가지는 오너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1대1건의 큰 사건을 하나 경험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대서양을 건너 영국을 가야 되는데 대서양을 건너다가 전무후무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1748년입니다. 그 폭풍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이상 계속되는 겁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 하루째 폭풍우가 계속되는 날, 문득 그 두려움에 들던 존 뉴턴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렇고는 배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가 그 거칠게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죄악이 정말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기도 중에 보면서 펑펑 울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세찬 폭풍우의 빗줄기보다 존 뉴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더 양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펑펑 웁니다. 1748년 5월 10일 폭풍우가 열 하루째 계속되는 날, 그렇게 펑펑 울고 회개가 거의 끝나서 눈물이 그쳤을 때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바로 그 타이밍에 그 폭풍우를 멎게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존 뉴턴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노예 상인의 삶을 다 청산하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서 최선두에 서서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총 평생 동안 8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82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시로 만듭니다. 그 존 뉴턴의 평생을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고 함께 고백하는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바로 존 뉴턴이 쓰고 당시에 민요의 곡을 붙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1748년 5월 10일이겠죠. 그 시간에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3절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저 본향에 인도해 주시면 4절 저 본향에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현재만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우리 말씀 묵상하는데요,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 부럽습니다. 야, 인생을 살고 후대가 그 사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배웠지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년 내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장으로 봐도 40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80세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간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80년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부탁하건대 사이가 멀어진 관계가 있으면 다 여러분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재산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그것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의 말씀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까운 분,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꼭 이것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더라. 같이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믿자.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 다 다음 주에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함께 국밥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에 열심히 식어진 분도 함께, 여러분 제일 친한 지인분들도 함께,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남은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보고 배워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받는 귀하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